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 10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빛 가운데서 거하는 기쁨의 충만함을 공부했다면 오늘은 심판 받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들한테 심판이 임하며 심판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어떤 사람한테 일어날까요? 네, 일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또 하나는 알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쉽지 않죠. 뜨끔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심판이 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수르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왜 하시는지, 어떤 경우에 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가면서 할게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갑오에게 토색하고 고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도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불의한 압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해가지고 가난한 자,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사회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화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이 그 일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니네가 그렇게 네 맘대로 살다가 진짜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때 무슨 낯짝으로 지금 나한테 부탁을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신 건 거예요. 너희 그렇게 행동하면 난 너희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 이 얘기가 3절이시죠. 그러면서 결국은 니네 잡혀가서 심판받을 거다. 지금 전쟁이 와서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건데, 그런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고 아래 엎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또 손이, 그 심판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불의한 사회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도대체 누구를 사용하시나?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시면요, 누구를 사용하세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한 정의를 딱 5절에 하고 계세요. 읽어볼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6절에 볼게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히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아수르가 어떤 역할이라고 딱 말씀하시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대기고
몽둥이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역할을 하는 건 거예요. 뭐 아수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아수르가 뭐 착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래서 보내시고 명령하셔서 그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아수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난 정말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10절하고 11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 이렇게 우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 이 시대에는 전쟁이라는 거는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면 그 나라 신이 더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에 있는 뭐 신전을 카피해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은, 자기 나라는 지금 맨날 힘이 없고 맨날 망하고 뭐 얻어맞고 이러잖아요, 강대국에게. 그러니까 그 아하스 생각에는 지금 아수르 그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한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고 그 신한테 잘 보여서 자기도 살아나고 싶고, 자기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고, 이런 속셈이었던 건 거죠. 그런 어떤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10절하고 11절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 내가 지금 다쳤는데 아무도 우리 신보다 강한 신이 없더라, 다 망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우상도 치고 했는데 예루살렘과 그 우상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예루살렘 신도 별거 아니다, 내가 한 방에 날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가요? 정말 천지분간을 못하는 건 거죠. 자,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일단 사용하시고 나서요, 그 아수르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건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다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아수르도 그런 건 거죠.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 그러니까 교만을 벌하실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우리는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아는데, 아수르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다 했어, 난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러니까 나라를 다 점령했다는 건 거죠. 그리고 재물을 약탈했고 용감한 사람, 자기가 다 세계를 제패했다는 거예요. 세계는 아니지만 자기가 다 주변 국가들을 다 제패했다는 겁니다. 자, 14절을 볼게요.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막 너무 교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그냥 온 세상의 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압권이에요. 한번 볼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막 하도 아수르가 자랑을 하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도끼가 막 이렇게 사람이 도끼를 이렇게 쳐가지고 나무를 베잖아요. 근데 도끼가 나 완전 잘났어. 난 정말 나무가 다 쓰러뜨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걸 하는 건 누구예요? 네, 도끼를 진 사람이 하는 건 거잖아요. 근데 도끼가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건 거죠. 톱도 마찬가지예요. 톱을 키자는 사람이, 근데 톱이 난 정말 대단해, 나는 모든 걸 다 자를 수 있어,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막대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누군가 제가 연필을 들고 있잖아요. 이 연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나를 든 사람을 내가 움직여야지.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이거 볼펜이 저를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죠. 제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움직임, 이거 갖고 자기가 나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하면 사람이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 이 몽둥이가 내가 저 사람을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쩜 표현이 이렇게 재밌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실내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네, 하나님 때가 되면 아수르 아무리 대단해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 거죠. 얼마나 이 심각하게 무너지냐면 정말 병자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이, 그리고 숲의 나무가 거의 다 불타서 아이라도 그걸 다 셀 수 있을 만큼 숲의 나무를 셀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다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조돼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아수르에게 망하고 다 망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남은 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네, 이거를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은 첫 번째 출애굽보다 굉장히 훨씬 더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네,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아도 결국은 남은 자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돌아온다는 겁니다.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지 못하고 결국은 온 세계에 행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는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아수르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네, 아수르가 순식간에 커졌지만 또 순식간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먹고 나서 너무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계속 갈 줄 알았는데 130년도 못 가서 그냥 바벨론에 한순간에 먹히잖아요. 그렇죠? 자,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해서 애굽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가지고 애굽 군대들이 막 바닷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물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하고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오버랩되면서 그 출애굽 구원 역사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27절에 볼게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명예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르짖으리라. 네, 아수르의 권세에서 벗어날 때가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8절,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스바에서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속하매 라마는 떨어지고 사울의 기바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만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나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맘메다는 피난하여 게빔 주위는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이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한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가지를 꺾으시고 그 위대한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수르가 찍힘을 받을 것이고 낮아지고 결국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몽둥이를 사용하셨어요. 왜? 그들이 차케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아수르가 그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교만하였고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수르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네, 아수르도 버리시고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지만 또 순식간에 바벨론에 먹혔습니다. 북방 이스라엘하고 남방 유다는 붙어 있잖아요. 그 북방 이스라엘을 먹었으면 밑에 그냥 바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남방 유다를 목에까지 이렇게 차게 하셨지만 삼키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머리까지 차게, 그러니까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 손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BC와 AD를 아시죠? 우리는 지금 AD 2019년을 살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BC와 AD의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건 거죠. BC는 예수님 이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나이는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해 이후 2019년 지난 해에 지금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도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몇 년도에 우리는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남은 자의 대열에 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 서든지 딱 두 가지예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알고도 그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심판의 요소들을 제거하며 은혜를 입은 자처럼 빛을 발하며 고고싱이에요.